우리 종복시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괜찮으시죠? 네. 네, 믿겠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자, 정복시대인데 정복시대의 성경 내용이 어떤 책을 주로 갈까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누구한테 지도권을 위임했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 같은 지도자 다음의 지도자다. 어떨 것 같아요? 부담이. 와, 엄청나겠죠? 모세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랬고, 바로부터 시작해서 그 대제국의 바로부터 모든 대신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하면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 근데 그 옆에서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겠어요? 와, 진짜 이런 리더십은 한번도 경험해보죠. 뭐 무조건 기적이야. 지팡이만 들고 다니는데 기적을 행하는 리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리더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담감. 그렇죠. 부담 100배.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이게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나요. 여호수아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짧은 말이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나라적으로 저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그 있었잖아요. 그때 나라가 어떻게, 저는 이제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그때 나라가 어땠다는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나라 전체가 장례식이었대요. 완전. 그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그랬던 거죠?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정도는 아니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리더십이. 사실 그냥 주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 사고로. 그렇죠.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완전히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완전.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걸 이 짧은 문장 안에 함축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아주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1장 7절 8절 9절까지 한번 볼까요? 7, 8, 9 그 문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딱 보셔야 돼요. 7, 8, 9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강하라, 담대하라 계속 반복하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1장 8절에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정복시대는 정복하고 싸우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롭게 인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자기 무덤고 막벨라 땅, 거기였어요.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죽은 그 땅. 그리고 이삭한테도 준다 했는데 그 땅에 못 살았어요. 얻은 게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야곱한테도 똑같았어요. 요셉한테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이제 이루어져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게, 자, 우리 시족사회부터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였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 그리고 모세,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까지 왔어요. 이게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요. 지금 여호수아가 한 1400년쯤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그때쯤 흘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록입니다. 갈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성취, 언약의 성취죠.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는 거. 근데
여기서 청년들도 많이 질문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질문한 게 그래요. 가나안 땅, 특히 여호수아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러 나와요. 진멸. 그게 헤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헤렘. 헤렘 전쟁을 명령하세요. 완전히 진멸해라. 그 땅에 남녀노소든 가축까지도 죽여라. 이게 헤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여리고성이잖아요. 그게 너무 잔인하지 않냐. 아, 애들이 뭔 잘못이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묻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셨을까요? 네. 우상 숭배, 우상을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거기 사람들 남겨두면 그 우상을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같이 섬기고. 그렇죠. 그게 대한 이야기였죠. 또 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문화가 어떤 거였죠? 그 애를 태워 죽이는. 공양. 그렇죠. 모든 이방 신전의 자체가 다 음란한 행위가 다 들어가요. 요소가. 그리고 퍼포먼스.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사생아들. 그 심지어 이제 몰렉신, 그 밀고 몰렉신에서 그 이제 인신제사까지도 드려지는 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이고, 또 성경을 통해 계속 보겠지만 그 안에 동성애와 온갖 문란한 것들이 편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찼던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가나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그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약의 성취도, 그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 성취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에 대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구조가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딱 두 개로 나눠져요. 뭘까요? 앞부분은 그 땅 정보, 뒷부분은 땅 분배. 그렇죠? 부동산 나눠 갖는 거. 앞에는 부동산 얻는 거. 쉽게 말하면 요즘 언어로 좋아하는 말. 이게 좀 독특한 전쟁이었어요.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하나 보이시죠? 전쟁을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이게 전쟁 순서거든요. 중간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밑으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위로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와요. 이게 참 비효율적인 전쟁이에요. 이해되시죠? 위에서 치고 내려오거나 밑에서 치고 올라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막 무기가 이렇게 현란하기 때문에 뭐 인천산 작전 해가지고 막 빵빵빵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무조건 전면전, 무조건 6탄 이거잖아요. 전차를 해봐야 마차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전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중간에 딱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었던 이게 북한군과 위에서 내려오는 중간군이 같이 합동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다굴당하는. 우리 사투리로 보면 중간에 그냥 양쪽에서 싸먹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전적인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비효율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딱 죽기 좋은 전쟁, 딱 정복당하기 좋은데 전쟁을 승리합니다. 계속. 그러나 한 번의 예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볼 내용이고요.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는 정복에 초점 맞췄고 뒤에는 여기는 분배라 말 안 하고 분할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근데 분배라 적어도 괜찮아요. 일단은 교과서는 분할, 이게 아마 번역을 분할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분배인데, 그죠? 분배, 분할, 똑같은 언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우리가 아까 민수기에서 두 번 조사했었죠, 그죠? 그게 이 부분에 이제 언급되는 건데, 첫 번째 홍해갈은 출애굽 세대 가르고 어디에서 나왔죠? 이집트. 이제 성경 언어는 애굽인데 여기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교과서는 이집트라고 나왔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장정수만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 숫자 정확히 적으시면 돼요. 60만 3,550명. 요게 민수기 나와요. 그러니까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이게 분기점이었죠. 불순종하는 분기점. 거기에서 이로 인해서 40명 뺑뺑이 1세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갈로가 뭐냐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 요단강 가나안 땅. 요 이야기는 곧 요 밑에 그림 보면서 얘기할 때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두 번째 조사하죠. 그죠? 그때 인구가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 숫자 한번 적어주시면 돼요. 2세대입니다. 60만 1,730.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60만 1,730명. 요게 민수기 26장에 있는 숫자예요.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밑에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도를 옆에다 한번 펴놓으시고 그 지도 있죠? 그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된 것보다 진짜 지도를 보면서 하면 나중에 진짜로 어느 순간 지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여단강 가나안 땅 60만 1,730명. 네네 603550 밑에는 601730 비밀번호 같네요. 현관문치 비밀번호. 자, 지도 보셨죠? 자, 첫 번째 한번 지도 봅시다.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이 어디 있죠,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흘러가죠? 요단 어디서부터 흐르는 겁니까? 위에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부터 쫙 흘러가죠. 요단 건너는데 그러면 요단강 어디쯤에 건너갔을까요? 자, 찾아봅니다. 여리고 찾아봅시다. 여리고 어디 있을까요? 요단강 근처를 찾아보면 되겠죠. 요단강 왼쪽을 찾아보세요. 쭉 위에 또 내려오면서 어디쯤에 있을까요? 찾으신 분 여리고. 중간에요. 중간 어디? 베냐민. 그렇죠. 베냐민 옆에. 그렇죠. 빨간색 점 적혀 있는 거. 네. 자, 이제 베냐민. 베냐민 옆에 왠지 윌리를 찾아서 같은 느낌. 왜냐하면 우리가 사의 위쪽 한 11시 방향.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어딘지 잘 몰라요. 사의 근데 이렇게 하면 11시 방향. 한번 빨간색 같은 걸로 표시하면서 동그라미도 치주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리고. 자, 그러면 여리고 옆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입니다. 그게. 근데 여호수아 3장 전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한 명이. 근데 여인입니다. 여자. 여호수아 2장에 누가 나올까요? 2장에 누가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의 계보. 다윗의 계보에 나온 사람. 라합. 그렇죠.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이 나오는데 왜 라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요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딱 걸리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어디 있어? 근데 라합한테 찾아와요. 그 집에. 그게 아마 거기 그 지역의 여관 같은 곳이었을까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나그네들이 거기를 들렀기 때문에 바로 거기를 찾아오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야 사람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 라합이 거짓말하고 숨겨줘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11절입니다. 라합이 왜 숨겨줬죠? 11절.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방 가나안 여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느껴지시나요? 40년 뺑뺑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었던 이 소문은 언제 들었냐면 홍해 갈라진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그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완전히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신이 존재하지? 그를 본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청탁권을 숨겨줘가지고 내가 너희 숨겨줄 텐데 그러면 너희 나한테 어떻게 줄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나안 들어올 때 너희 집에다가 너희 친구들 다 모아놔라. 그 집 나오지 말고 창가에다가 뭘 달아 놓으랬을까요? 뭐 달아 놓으랬어요? 뭘 달아놨을까요? 빨간 줄, 붉은 줄을 메어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 그렇죠? 그래서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달아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좀 신기했을까요? 여리고 딱 들어오는 어찌 보면 딱 입구니까 팔락팔락 하는 그 안에 그 사람들은 살아있고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죠. 라합의 믿음 그걸 봅니다. 그래서 18절에 붉은 줄을 맨 그곳에 살아갑니다. 21절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넌 것도 참 그냥 건너지 않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건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화와 절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백성에게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언약궤를 따라가요. 근데 바짝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얼마쯤 떨어져 가요? 2000규빗. 얼마쯤 걸릴까요? 2000규빗. 좋은 성경책은 이거 대략적으로 얼마다 나오더라고요. 혹시 있는 사람 있나요? 제 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00규빗은 약 912m. 약 1km. 왜 1km 떨어졌을까요? Why? 왜 제사장들이 어깨에 지금은 맸잖아요? 언약궤 이렇게 제사장 가문들이 4명이 어깨에 질문 매가지고 지금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거든요. 앞장서는 거예요. 왜 앞장서서 갔을까요? 1km 정도 아프냐. 그리고 나머지 한 200만 명쯤 되는 지파별로 있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갔을까요? 아까 반대로 질문할게요. 언약궤 맨 사람이 제일 선두랑 바로 앞에 붙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 그것도 맞네요. 보면 안 되니까, 맞죠? 또 그러면은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언약궤를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죠. 한참 떨어져서 언약궤가 어떻게 하는지를 쫙 보고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게 또 한 가지 의미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또 성경을 보면 그게 의의가 나와요. 자, 15절. 자, 15절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게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게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지금 뭐냐면 우기. 그러니까 강폭이 건기 때는 쫄쫄쫄 흘러가요. 요단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폭이 몇백 미터 안 돼요. 깊지도 않아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가 언제 때래요? 곡식 거두는 때는 물이 어떻게 된대요? 항상 언덕이 넘친대요. 이 거리가 제가 예전에 그 보건대 칠곡에 있었기 때문에 8달교 건너가거든요. 그 거리가 요단강의 폭이 8달교 정도 폭이 돼요. 우기가 되면. 엄청나게 저 높이서 8달교 모르시죠? 그러면은 이 근처에 강이 어디 있지? 좀 큰 강. 매지.
금호가. 금호강 넘어가. 금호강. 좋아. 금호강 여기 보일 때가 어디 보이지? 강 건너는 데가? 강 흐르는 다리가 있나요? 인체? 아, 전북동 있어요? 가톨릭대. 아, 거기도 있다. 아, 맞다. 맞아. 그걸 사람이 수영하다가는 바로 빠져 죽는 거. 그게 바로 요단강 정도의 우기때 상태예요. 우기때. 그냥 제사장들이 그냥 낮은 뭐 이렇게 가슴 정도는 그거를 이렇게 딱 건너갔던 게 아니고 막 땡 같은 곳이에요. 높이가 막 넘실넘실 되는 거예요. 지금 언덕 위로 요단강이. 근데 거기를 제사장이 건너가요.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레이지파 지금 우리 찬양팀 여기 4명 오집사님, 박상우 집사님, 이제 정한영 씨. 또 한 명 누가 있지? 남자? 우리 또 상혁이 4명이서 언약궤를 맵니다. 자, 언약궤를 맸어요. 자, 들어가세요. 언약궤가 1km 먼저 들어가야 돼. 근데 앞줄에 지금 박상우 집사님하고 오태희 집사님 앞 발을 넣었는데 지금 앞에 지금 안 되겠네. 지금 그 상태인데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보십시다.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자, 13절 보시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언약궤 맨 우리 제사장에 딱 들어갔더니, 요단강에 물을 들였더니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느껴집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구체적인 지역에 나와요. 16절. 어떻게 물이 끊어졌는지. 자,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죠. 요단강에 지금 이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에 딱 넣었더니 물이 어디서 탁 멈춰서 쌓였냐? 어디죠?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에 쌓였대요. 이거를 지도로 보면 대구에서 금호 정도, 영천 정도의 거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한참 멀리서부터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쌓이고, 너 진짜 신기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보는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이 갑자기 물 내려다가 얼마나 신기했어요. 있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내려가. 계속 여기는 쌓여가 물이. 근데 지금 흘러가는 물은 또 있죠, 그죠? 그럼 흘러갔던 물은 계속 어떻게 해요? 흘러간대요. 그럼 상상해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때를. 지금 금호 쪽에서는 물이 계속 쌓여지고 있고, 물이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계속 부산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금호강이. 지금 요단강 들어갔던 거기서는 그러면은 물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물이 위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막 넘실대던 물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차츰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레이지파가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 가문이, 이 제사장이 어떻게 됐냐면 17절 보시겠습니까?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레이 지파 이 제사장이 요단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물이 어떻게 했죠? 넘실넘실 됐는데 박상우 집사님이랑 오택 집사님 막 벌벌 떨면서 한 걸음 들어가는데 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괜찮겠나 이렇게 가는데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요단 한가운데 딱 섰더니 이제는 요단강이 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때서야 마른 땅으로 그냥 쫙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서 또 이제 다 지나가고 나서 참 신기한 일을 해요. 거기다가 4장 3절 마른 땅 건넜습니다. 17절에 4장 3절에 이제 12지파 한 사람 12사람 택하고 3절에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4장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요단강 그러니까는 물 밑에 있던 돌들을 12개 주워 오라는 거예요. 큰 거를. 왜 주워 갈까요?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표징.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랑 요단강이 좀 비슷하죠? 갈라지게 한 거. 담이 되게 했고 여기는 끊어지게 해서 차였어요. 다른 게 뭘까요? 홍해와 가나안 이 요단강의 다른 게 뭘까요? 어느 때가 홍해 때는 근데 그것도 다르죠. 또 아까 좀 상상해 보셨죠? 어떻게 물이 줄어들었는지. 제가 조금 좀 뭐랄까 좀 유머스럽게 표현하긴 했지만 홍해 때는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홍해 때는 전적으로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고 근데 요단강은 뭐라고 하셨죠? 한쪽으로. 요단강에서는 먼저 아니 완전히 갈라놓고 가셨고 홍해는 완전히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고 요단강은요 먼저 한쪽이 그 사이에 제사장이 물 발. 먼저 믿음의 발을 딛고 멈추게 하셨어요. 아, 발을 넣어야 멈추게 하셨어요. 홍해는 닿기 전에. 열려요? 그렇죠. 아. 홍해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거고 요단강은 너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라. 믿음의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요단강과 이제 가나안 정복의 조금 다른 면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래서 가나안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기서부터 뭔가 메타포처럼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제 항상 이 순종하면이라는 어떤 전제가 계속 붙어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너희가 뭘 하면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10분만 더 하고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보실 수 있겠죠? 자 이제 1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언약궤 메고 원래 이렇게 해서는 다 죽었어요. 이게 천막을 덮었습니다. 그죠? 접고 1km 앞에서 건너가고 제사장이 먼저 건널고 제사장은 건너지 않고 한가운데 서 있고 제사장 서 있는데 모든 지파 12지파 지나가고 그리고 이 지파별로 하나씩 돌 한 개씩 메고 거기다가 언약의 표징으로 쌓아놨어요. 기념이 되게 해서 왜 기념이 되게 했냐면 나중에 우리 정환 간사님 아들 태어나서 아빠 이 돌이 왜 여기 쌓여 있어?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여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곳이야. 여기가 내가 그때 이 돌을 주워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청각적인 자녀 교육이에요. 이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징적인 겁니다. 그게 또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12를 세웠고 자 그래서 18절에 또 반복돼요. 4장 18절에 그게 아까 금방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싹 나오니까 물이 그물에서 딱 풀려가지고 쫙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이게 자세히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그냥 요단 건너갔네 이거 끝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 느낌으로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성경 안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하면. 자 근데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요단강 건넜으면 바로 앞에 이제 여리고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 무슨 성인지 아세요?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 여리고성.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가나안스러운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뭘 하는지 5장 말씀에 엄청난 걸 하고 있습니다. 5장의 2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시매. 자 보시면 이런 엄청난 막 우기에 막 물이 넘치는데 거기를 막 건너와요. 이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했잖아요. 강을 건넌 사람.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제가 했던 말. 히브리인. 죽음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이게 히브리인의 별명이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어땠냐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지금 정신을 잃었어요. 입을 떡 벌어지게 봤어요. 그 상상 안 되시겠어요, 그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성 위에서 보는데 갑자기 강이 멈추더니 200만 명이 뭐 건너와.
진짜 정신을 나갔겠죠 완전히. 와 우리 끝장났다. 우리 큰일 났다. 이런 상태가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뭘 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할례해라. 그 여리송 바로 앞에서 갑자기 할례 질문하면 모르겠지만 할례 해보셨죠 남자들은? 네. 여리고성 한가운데 그 앞에서 할례를 하고 있어요. 와 이게 도대체 괜찮을까요? 3일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메스가 아닙니다. 뭐를 취하고 있죠? 돌이에요 돌. 남자를 돌로 지금. 좀 민망하지만 근데 그게 길갈에 가면 이런 부싯돌로 된 날카로운 돌이 지금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깨뜨려진 돌들이 있대요. 탁탁 하면은 탁탁 불빛 나는 돌 있잖아요. 그런 성분의 돌들이 지금도 길갈에 있어요. 그리고 길갈에 보면 그런 무더기, 돌 무더기들이 있대요. 그렇게 했던. 그 사진 보고 저도 참 대단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를 보는 거죠. 이거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쟁을 치른다 하는 게 여기서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 길갈에서 하는데 길갈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 수치를 떠나보게 한다. 할례라는 상징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리고 밑에 길갈이죠. 한번 지도 보시겠어요? 길갈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금도 길갈이 있어요. 길갈. 여리고기 시험사. 여리고기 시험사. 여기 길갈이. 찾으셨나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길갈이 있죠.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참 이게 또 이제 할례를 행했고요. 그 다음 내용이 뭐죠? 2번 칸에는 길갈입니다. 그리고 1번에는 요단강이에요. 3번 세 번째 그림 뭐 어떤 그림이죠? 여리고와 아이. 그리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여리고성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죠? 총 몇 바퀴 돌았을까요? 일주일 동안 돌았는데 하루에 몇 바퀴였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요? 마지막 날은 몇 바퀴였죠? 7바퀴 돌았죠. 합쳐서 몇 바퀴? 13바퀴.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뿌 불면은 일찍 으아 했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할 때 너희는 그 땅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요까지만, 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번까지만 볼게요. 7장까지. 7장에 보면, 그런데 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진멸 안 하고 누가 한 사람의 범죄가 일어나요. 누구였죠? 그렇죠. 아간. 그래서 아간이 돌 맞아 죽었던 골짜기가 비슷해요. 아골 골짜기. 지금도 아골 골짜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 해골 골짜기.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때 숨겼던 게 뭘까요? 21절. 뭘 숨겼을까요? 그쵸. 시나이산 외투 한 벌이에요. 그냥 외투가 아니고. 그때 보면 시나이산 외투 한 벌이 뭘까요? 지금 보면 막 알만이 일어났던 명품. 막 아주 막 너무 고가의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똑같은 외투 입었잖아요. 아가는 40년 동안 똑같은 마이 입고 다녔어요. 네. 박사님이 저걸로 40년을 입고 다니셨다 생각하면은 막 처음 보는 거. 이제까지 보도 못한 시나이산 외투가 딱 걸려있어요. 와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해는 되죠 그죠? 구별 못했다. 그런 외투가 한 벌 있었고 또 뭐가 숨겼죠? 은 200세 개. 그리고 또요 금덩어리 큰 거 또 3개를 숨겨요. 그래서 이거를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겨놨다가 그거를 걸리죠. 제비뽑기해서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간
잡아가지고 안타깝죠. 그 딸들과 그 소, 나귀, 양 모든 재산들을 다 같이 돌로 던져 죽여요. 이게 아골 골짜기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징표로 삼죠. 너희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이유는 너희한테 이걸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번제로 드려지는 거, 100% 드려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세요. 이 여리고성 첫 번째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것은 나의 것이다. 이게 장자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 첫 성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게 그거였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성이라든지 그 다음 모든 뭐 다섯 그 왕이라든지 하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들을 다 주세요. 그게 이제 첫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 중간까지만 나갔다가 잠깐 멈추고 또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언약시대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당신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인 것을 배웠고, 또 여리고성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땅을 정복하는 세대,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이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 정복의 세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세대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